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 믿음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것 같은 믿음이 있는데, 또 어떨 때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데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이 새벽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내가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무슨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셨다는 증거가 너무 많아서 그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이 왔다고. 우리는 그랬더니만 새벽 예배가 끝나고 80이 훨씬 넘은 우리 권사님이 제 손을 꼭 붙들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아우 목사님 고맙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고맙습니까? 그랬더니만요, 나는 신앙생활 한 지 60년이 넘었는데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내가 죽일 년이지, 내가 나쁜 년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그렇다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 광야 길 걸어오는 구비구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시 정말 그 믿음을 추스리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갔지만 결국은 하갈을 취하여 아내를 얻기도 하고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 믿음 없는 자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이던 다윗도 오랜 고난의 시간 속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에 항복하고 블레셋의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뽑던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고 또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우리가 믿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2명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한 계략적인 개념을 갖고 그곳에 접근해 가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이 미국 사람들이 불과 짧은 100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세계적인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개념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특히 데이터 중에서도 procedural knowledge, 이 절차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관한 content knowledge가 아니라 procedural knowledge를 획득함으로 그들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라든지 악이라든지,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주 쓰고 자주 사용하는 거지만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개념 없는 신앙이 된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때 믿음의 개념이 있느냐는 걸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의 개념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개념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제가 처음 신앙에 관심을 갖고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6개월 만에 성경을 2번 읽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 영어 성경, NIV 성경과 공동번역을 비교해 가면서 읽기도 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머리를 내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믿으면 믿어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진짜 때려주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죽을 흉내까지 내면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믿음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고 들어가야 그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을 갖고 보니까 그 친구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그걸 제가 알아듣도록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 8개의 카테고리를 구별할 수 있으면 믿음의 개념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되고 언제 믿음이 강하다고 해야 되고 언제 믿음이 크다고 해야 될지를 구별할 수 없다면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뜻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단어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하느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은 능력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 갔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역사의 근거에는 항상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하고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되느냐는 것입니다. 언젠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에 가서 중보기도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걸 보니까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대부분이 중보 사역입니다. 현장 사역도 있지만 많은 후원자들, 그들의 중보 기도를 등에 업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들을 관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교육도 또 간증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가 와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중보 기도가 뭐다 하는 개념 정리를 12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제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도 이 히브리서를 다 외우다시피 외웠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개념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 이러면 우리가 hope so라고 이야기합니다. I hope so.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될 때 I believe so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것의 실상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놓고 고민을 하는데요. 성경에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뭐냐면 하느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느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세계의 어떤 개념들을 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속에서 다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벌레가 꼬치 속에서 죽고 호랑나비 되는 걸 보면 저게 부활이구나. 평면 2차원을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죽고 나비가 되어서 3차원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부활이구나.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낮은 차원의 몸을 버리고 높은 차원에서 살 수 있는 또 다른 몸을 입고 차원의 이동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부활이 그리고 성경이 또 다른 차원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믿음이 뭔지 알아야 이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냐는. 2년쯤 기도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 생일이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오더니만요. 아빠 생일에 이쁜 볼펜 사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I hope so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 겁니다. 왜 hope so 하느냐? 제가 우리 딸 생일에 내가 네 생일에 바비 인형을 사주겠다 그럼 우리 딸은요 나가서 바비 인형이 생겼다고 자랑합니다. I believe so 하거든요. 이게 차이구나. 둘 다 앞으로 다가오는 생일에 무엇인가를 사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배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에 대한 반응이다. 내가 돈을 10불만 빌려줘라. 내일 내가 10불 돌려주겠다. 내일 10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신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약속의 반응인데 약속을 하더라도 저 사기꾼은 내일 안 돌려주지. 쟤는 맨날 얼렁뚱땅 해갖고 생각나면 돌려주지. 띠먹을 나쁜 놈은 아닌데 내일 꼭 갖고 온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내일 내가 돌려주겠다고 그러면 확실히 돌려준다는 겁니다. 믿음이구나.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안 가봐도 저 친구는 분명히 10불 들고 온다는 겁니다. 우리 김동영 목사님하고 거의 24년 가까운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내가 10시에 너를 만나겠다. 그러면요, 분명히 9시 50분에 나타나실 거예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는 겁니다. 어떤 약속에도요.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10시에 오시겠다 그러면 분명히 오실 것이고 또 10분 일찍 오세요. 저도 10분 일찍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미래 완료라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정의가 깨달아지고 난 뒤에 얼마나 삶이 달라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볼 때에 많은 부분들이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 하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사반장이라는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드라마였죠. 거기에 보면 증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여기 왔다 갔다는 겁니다. 봤느냐?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문이 여기 남아있고 네 머리카락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문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머리카락도 잘라보면 그 단면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너는 분명히 여기 왔다 갔다. 내가 본 것보다 더 정확하다. 둘이 쌍둥이면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갖고 보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구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면 거기에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 바람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거기에 바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공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상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실상, 그 이미지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믿음이 강한 것이고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이구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봤느냐?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제가 선교제에 나가 있을 때도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나쁜 짓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안 봐도 본 것처럼, 그러니까 가정에 충실하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의심이 들면요, 우리는 그걸 의처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전화를 해서 얘가 어디 있는지 핸드폰 들고 한 바퀴 돌려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많은 증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온 집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할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오늘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넌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싸워봐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와 갖고 여호사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죽어가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그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며 하나님 인생이 걸어온 자치에 믿음으로 도전했던 역사들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는 내 사원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